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한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가꿈으로써 추수를 기다리고요, 어린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출산의 기쁨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은 이처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또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고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숙한 열매 맺는 그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시련이 있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 기다림을 잘 인내하며 참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기다렸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죠. 요셉 역시 끊임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종으로서 혹은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아 도망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21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기다림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조급함, 이것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 조급함은 사탄의 아주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급함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 야곱도 조급함으로써 형제인 에서와 원수가 되어 고향에서 쫓겨나서 많은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급함을 이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뿌리는 언제나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온전히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으로 지치고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함 혹은 질병, 연약함, 실패의 시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참된 안식과 상급을 바라볼 때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기다림.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유업담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과 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많은 박해와 시련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 유혹,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 서신이 기록된, 야고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고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길이 참고 기다린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소망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약속을 믿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날마다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초대교회에도.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하신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니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께로 가셨다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이제 곧 오시겠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 사도행전 1장 11절이잖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오시겠네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확신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박해와 고난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 부활을 믿은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박해를 당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 강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박해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이런 박해와 시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내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오래 참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죠. 그리고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열매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죠. 인내가 없이는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잡초를 뽑아내고요.
또 열심히 물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부지런히 힘씁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은 부지런히 힘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는 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할 때 알곡이 되겠죠. 우리가 알곡이 되어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 굳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세운다, 고정시킨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고정시켜야 된다. 그 무엇 위에 고정을 시켜야 되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겠죠.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탄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고정되어 있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자,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저는 묵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묵상하게 됐는데요.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는 건 실족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엇으로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내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의식,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지없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세상 욕에 쉽게 넘어가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고, 부르심과 택감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에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것을 행해야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그 다음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 즉 너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된다 그랬고요. 그게 성숙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실족하지 않는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겁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잖아요. 실족하지 않고요. 왜 실족합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굳건하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는 뭔데요? 베드로후서 1장 묵상하시오. 이것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더하기 위해서 힘써라. 성장해 가기 위해서 힘써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조건절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러 오시는 거니까 알곡은 구원,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호이시오. 심판하신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근데 그 심판에 처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판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긴 뭔가 불만이 많아. 못마땅해. 그리고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불평해. 그 다음 미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원망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이 원망 불평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줄여 죽었어요? 아닙니다. 고기 먹게 해달라고, 채소 먹게 해달라고, 과일 먹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게 원망이에요. 어떻게 되었죠?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6장 8절이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끌어내시더니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다. 어떻게 됐어요? 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곤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원망 불평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또 광야의 생활,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왜 기록하셨겠느냐?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거 우리가 빨리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남 탓하고 주의종과 성도들 간에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 쉽게 우리가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야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 아닌가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아닙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는요. 그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요.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은 천국이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인데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셨잖아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나쁜 씨앗이 뿌려서 가라지가 가득하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가라지를 악한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악한 사람이 마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추수할 때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야. 자, 그러면 마귀가 좋은 밭에 사람의 마음이 밭이거든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 가라지가 뭐냐?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을 끊임없이 뿌려요. 이것 때문에 마귀가 이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이 원망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마귀가. 성공했어요. 성공.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날도 다를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원망, 불평을 쏟아넣는 거예요. 뿌린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맺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의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 외에는 다 육체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외에는 다 육체입니다. 버릴.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 그건 다 육체구나. 버려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 추수하러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본받아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고? 10절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그것을 잘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복을 주신다.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인내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와 욥을 예로 들었네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복 있는 사람 맞아요? 선지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맞나?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거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죠. 근데 선지자들을 좋아했나요? 백성들이요? No. 돌로 때리고 죽이고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 심판이 임했죠. 바벨론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거기에 예레미야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의 12대장 느부사라단이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40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방인이 이런 말 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43년 동안 외쳤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바벨론도 들어서 알고 있어. 바벨론 사람들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 느부사라다니. 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어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선신했어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시위대장이 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라고. 넌 잘못이 없어.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받은 복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은 패역한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 중에 그래도 순종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있잖아요. 이것이 선지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시련을 받은 후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선지자의 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와 같은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1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습니다. 이런 게 복이에요. 그 다음 욥을 예로 들었습니다. 욥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벨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로 이어지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정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었느냐? 그들이 당한 시련이 얼마나 심각한지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시련을 당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랬는데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인내한 이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뭐예요? 하늘의 도성이죠.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봤고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고난과 시련 중에도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게 복이에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욥을 예로 들었는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죠. 사탄이 시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 가족을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었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죄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하였더라.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욥기서 말씀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욥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욥이 받은 복은 뭐죠?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받은 축복, 우리는 그 이전에 잃었던 가족, 자녀들도 갑절로 받았고 재산도 갑절로 받았다. 그게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죄를 받았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겠니? 이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의를 주장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야.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다 이거. 내가 무지한 말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무지한 것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잘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네요. 이게 복이죠. 직접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 이게 복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죠. 아멘. 용서, 자비, 긍휼 이게 축복입니다. 욥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긍휼이 없이 선다는 건 죽음이에요. 이런 자비와 긍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마태복음 5장 8절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 직접 뵙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이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 중에도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본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데요. 그날에 대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시련 속에서도 오래 참으라 그랬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형제들 간에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강림. 그러니까 거짓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눠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단어들인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깨닫고 성숙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건 인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벌써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참으로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도 쉽게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길이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또 끊임없이 영적 성장과 열매를 거두는 일로 지켜가야 하고요. 형제들 간에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하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본받고 깨달아 주님 오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